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스라가 왕이 되니 그의 왕이 될 나이에 16세라. 예루살렘이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님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국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사흘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리의 길, 은혜의 길, 또 주께서 허락하시는 옳은 길로만 나아가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반복되어가는 악의 길과 죄의 길을 멀게 하시고 오직 살아 역사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계속 망하는 이유, 계속 망하는 이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서서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계속해서 망하게 되어가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당연히 그 일에는 원인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또 그 원인을 수정하지 않는 한 그 원인으로 인한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 모두에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고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은 바로 우리에게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 망함의 길로 가는 이유를 함께 묵상하고 계속 망하게 되는 그 원인을 함께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 더 이상 망함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결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남유다가 계속 망하는 이유와 또 연이어서 북이스라엘이 계속 망하는 이유, 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먼저는 남유다가 망하는 이유의 말씀으로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아멘.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을 때라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사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간단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아사랴 왕은 이사야 6장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우시야가 죽던 해에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그 우시야가 이 아사랴 왕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우시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뜻이고요. 아사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왜 이 두 가지 이름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 이름의 뜻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인지를 증거해주고 있는데, 앞서 나눈 것처럼 우시야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뜻이고요, 아사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럼 이 두 이름을 합쳐 본다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시야이며 이 아사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의 유일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유일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안타깝고 슬픈 일이 생기는데요, 5절 이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가 나병에 걸리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게 되고 결국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백성을 통치하게 됩니다. 분명 아사랴이자 우시야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런 고백을 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셨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징벌을 받아 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 나병이 그런 사람에게 생겼으니 사실 우리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다면 나의 유일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사람이 다시 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진실한 영적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다른 왕들처럼 또다시 망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복적으로 망하는 왕들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구절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표현해 본다면 하려고만 했다면 충분히 제거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큰 성전에 비해서 산당이 작고 보잘것없으니 그냥 가벼이 여겨서 그냥 둔 것인지, 혹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기는 것은 불안하니까 또 다른 신도 섬기기 위하여 산당을 그냥 둔 것인지, 혹은 백성들 가운데 산당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냥 그것을 둔 것인지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망해가는 사건마다, 망해갈 때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우시야 왕 같이 정말 99%에 가까운 영적 개혁과 영적 변화를 경험하고 이룬 왕들이 많았지만 그들도 넘어지고 깨어지기 직전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언급된 사건이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 보잘것없는 산당을 그냥 두었다고 해서 계속 망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농사를 지으셨던 할아버지 댁에 가면 씨감자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씨감자는 다음 해에 농사를 짓기 위해 남겨준 감자로 농사를 짓는 분들께는 아주 매우 중요한 농사의 미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한 번은 할아버지께서 그 귀한 씨감자 자루를 이렇게 보시더니 그곳에서 감자 몇 개를 고르셔서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귀한 씨감자를 버리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본다면 그 씨감자, 그러니까 썩은 씨감자 때문에 버렸고 그 썩은 씨감자를 그냥 두면 자루 안에 있었던 모든 감자들이 다 썩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깝지만 그 감자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망하게 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는 대단할 정도로 영적 개혁과 부흥을 이룬 왕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벼이 여긴 그 작은 산당 하나가 결국은 엄청난 영적 개혁과 부흥을 이룬 모든 영적 사건을 결국은 완전히 썩어버리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이런 영적 패턴은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결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작은 산당 하나가 남아있다면 그 작은 산당 하나가 우리 영혼 전체를,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영적 개혁과 부흥 전체를 한순간에 썩어버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계속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작은 산당이 남아있지 않는가? 우리 안에는 작은 산당으로 인해서 썩어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모두에게 도전하기는 우리 삶의 작은 산당 같은 관계, 자리, 습관, 생각 그 무엇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제거하고 끊어내고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망함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계속 망하는 이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남유다였고요,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망해가는 이유로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유다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요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아멘.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스가랴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8절 말씀만 보시면요, 스가랴는 왕으로 겨우 6개월밖에 있지 않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후의 자손으로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4대 동안 너의 자손들이 왕위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마지막 네 번째 4대 자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이런 4대에 대한 약속을 주셨던 이유는 그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했던, 그러나 동시에 가장 타락했었던 아합의 왕조를 순종함으로 무너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 그의 4대 손인 스가랴는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다시 반란에 의해서 죽게 되고 쫓겨나게 되었고, 스가랴 이후에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타까운 것은 오늘과 내일 본문이 되는 열왕기하 15장 말씀에서는 남유다의 왕은 그러는 사이에 한 명 바뀌었지만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 왕은 5번이나 바뀌는 반복된 죄악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망해가고 있고 망함의 길로 가고 있을지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말씀 이후에 급격하게 북이스라엘은 망함의 길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남유다에게서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가 반복되는 영적 패턴이었다면 북이스라엘도 반복되는, 그래서 망해갈 수밖에 없었던 영적 패턴이 있는데 오늘 본문 9절에서 나오는 사건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죄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왕들은
망하는 자리에 있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여로보암의 그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그 길에서 계속 서 있었고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왜 망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 길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길을 반복하여 걸어갔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는 반복되는, 그래서 떠나지 않고 계속 고집 피우고 있는 죄의 길, 악의 길, 어둠의 길은 없으신지요? 분명 그 길 때문에 이전에 망했는데, 분명 그 길 때문에 이전에 무너졌는데, 혹 지금도 그 길을 계속 가고 있고 그 관계 계속하고 있고 그 생각 계속하고 있고 그 습관 계속하고 있는 것은 없으신지요? 이 말씀 앞에 도전하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그런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떠나 나아가시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도전합니다. 그 길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 길 떠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숨어있는 작은 산당이 있다면 찾고 발견하고 그것을 끊어내게 하시옵고, 반복되는 악의 길이 있다면 그 길도 떠나 나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삶에 있는 작은 산당, 그 작은 산당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깨뜨릴 수 있는 영적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작은 산당 앞에 내 숨어있는 작은 산당을 끄집어내고 발견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 교단을 도와요 아버지보다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반복되는 주의 길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눈을, 나의 영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걸어가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악의 길을 걸을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숨어있는 작은 산당이 있다면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산당을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반복되어 걸어가고 있는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이 있다면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그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의 길, 말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 여러분, 망함이 반복되지 않으시기를,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워짐의 은혜가 반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산당과 그 길을 떠나셔야 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